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 주연 후 두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청해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광고도 있지만 오늘 김민재, 김은지 우리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딸 지아가 100일을 이제 맞이해서 기념해서 오늘 또 친교로 섬겨주시는데요. 어디 있나요? 저기 뒤에 밖에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제하실 때 축하의 말씀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날씨는 많이 춥지만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 찬양과 경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힘과 뜻을 다해 이전보다 더 주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전보다 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가장 가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린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길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섭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그 전날보다, 또 그 전전날보다 계속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의 생명이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삶의 한 절이라도, 단 1초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으로 주께 나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없어지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죄가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더욱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로 꼭 붙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정착하지 못하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홈리스 노숙자분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더 많이 힘들지 않도록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세요. 또한 교회 안에 몸이 편찮으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몸을 아프게 하는 병이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과 아픈 육신을 모두 치료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각 부서 교사와 부장 집사님들 또 모든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에 계획하신 큰 그림 속에 우리 모두 각자 작은 퍼즐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여 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뿌리 내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모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려요. 어린 자녀 동반 가족을 위해 뒤쪽과 복도 옆 좌석을 양보해 주세요. 예배 중 이동은 삼가고 어린 자녀의 이동이 꼭 필요할 때는 부모 중 한 분이 꼭 함께 동행해 주세요. 본당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는 안 돼요. 단 영유아들은 흘림 방지 컵을 사용하고 이외의 사람들은 텀블러로 물만 마실 수 있어요. 예배를 위한 악기, 음향, 조명, 좌석에 비치된 용지와 봉투, 모든 물건들은 잘 지켜주세요. 화장실 사용과 물 마시기, 사역 준비를 마치고 2시 25분인 예배 5분 전까지는 예배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준비합시다. 로비와 계단에서 뛰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아주세요. 유아유치부, 영아, 어린 자녀들 외에는 예배 시간에 습관적인 출입을 삼가해주세요. 물이나 화장실은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친교 시간을 위해 개인 텀블러나 물컵을 소지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보호해요. 잠옷을 사용 시 부모 중 한 분이 동행하고 대화는 자제해 주세요. 영상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요. 수유실에는 아기와 엄마 외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세요.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물도 꼭 잠궈 주세요. 정해진 활동 모임 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지 말고 모든 장소 사용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잘 해주세요. 의자도 정리하고 쓰레기도 처리하고 종이 같은 것도 잘 챙겨주세요. 주차는 정해진 장소만 해주세요. 특히 거주 지역 쪽의 앵글 주차는 노노. 온 가족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요. 신명기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저희 같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광야 전문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광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집이나 어떤 성벽이 없이 언제든지 맹수나 적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마실 것 먹을 것이 늘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이 광야죠.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한없이 추워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요즘 이렇게 추울 때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나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추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극심한 추위에 대한 경계령까지 이 메시지로 오는 걸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전력을 일부 구간에서 줄이는 롤링 브라운 아웃이라는 저는 잘 몰랐던 경보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 참 춥고 어둡고 힘들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이 또한 광야일 수 있겠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찌 보면 광야에서보다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뭔가 전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먹을 것도 아예 없는 곳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나은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좀 덜 찾고, 그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책에서 가나안은 광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슬기로운, 그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광고 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가 정말 형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이 귀한 곳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감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가오는 과정 가운데 그런 벅찬 감격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은 어느샌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우리의 현실에 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잘 지켜나갑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에티켓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죠. 이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라고 이런 광고를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어린 아이는 아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어른 수준의 질서와 어른 수준의 인내심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뒷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스, 청년 시간이 갈수록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예배에 합당한 자세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것을 우리 어른들은 믿고 또 인내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알만도 하고 나이도 들어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왜? 나 혼자 뭐 잠깐 갔다 오는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봅니다.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예배 시간에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서로가 그런 마음들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아름답다. 제가 머리카락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 시간의 제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은 광야보다 편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광야보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리고 편안함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뭔가 좀 더 나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 말씀에 나왔듯이 모세는 먼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어젯밤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QTAS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십계명 4계명은 일곱째 날 안식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번째 십계명에서 이 계명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자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안식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힘과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모세에게 다시 듣는 이 10계명에서 모세는요,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것을 위기감을 느꼈던 바로 왕에 의해서 2살 밑에는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을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 어쨌든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어쨌든 그들은 이끌려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부터 그들 가운데 알려줘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게 한 바로 나를 기억하고 너희도 7째 날 안식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앞에 놓고 있는 그들 가운데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신명기의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그 명령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들, 법도와 규례들을 이제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모두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특별한 또한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는요, 명령의 세부상 10계명에 속해 있는 것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젯밤에 이 발령된 경보 있잖아요. 이 경보에서 명령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인 전기만 써라, 그죠? 이것이 명령이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필요한 전기만 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전기와 조명은 꺼라, 그죠? 스토브 대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블럭 히터 연결을 지연해라, 좀 연기해서 해라, 지금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롤링 브라운 아웃은 모두가 전기를 그래도 아무도 못 쓰지 않고 그나마 적은 양이라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만사형통이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Land of Promise와 Promised Land라는 두 단어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이죠. Land of Promise. 들어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에 안전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약속하신 땅, Promised Land는 그냥 축복의 땅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 약속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말이 말장난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모든 삶이 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이 이영만리 미국 땅으로 떠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미국만 가면 뒷마당에서 바비큐 구워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 거라고 생각해서 이민을 갔는데 실제로 이민 생활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전에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직업도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힘겹게 일하느라고 사실 자녀들의 교육과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이 일에 몰두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언어도 점점 통하지 않죠. 문화도 차이가 극복이 안 되죠.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갭이 더 점점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는 그런 관계들도 이 이민 가족 안에 참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무조건 가기만 하면 잘 되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이민을 하면서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도요,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허락하신 그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언리미티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젖과 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겠죠. 그죠? 영어로 젖은 우유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소에게서 나오는 젖이 아니라 양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반은 광야입니다. 반절은 완전히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농사를 할 만큼의 땅이 기름지고 좋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형이나 상황으로 보면 애굽이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훨씬 더 나은 땅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이라는 강이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강이 있습니까? 연중 물이 풍부하니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잘 될 땅이 없는 것이죠. 그 땅에서 가뭄이 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뭄이 들어도 그 땅이 품고 있는 물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잖아요.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흉년이 이를 거라는 겁니다. 7년 동안. 바로 왕은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지? 나일강이 버티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는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바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듣도 못한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굽 전체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멘붕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내셨던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애굽은 이처럼 먹고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족들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룰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번성하다 못해서 핍박과 견제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싫어서라도 피하고 싶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황당하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애굽 이집트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은 광야이기 때문에 온 땅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양을 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이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짝 속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혼하기 원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직장에도 들어가고, 이민을 왔다고 믿었는데, 내가 믿어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광야가 따로 없고 바로 이곳이 광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데, 결과는 더없이 괴롭고 외롭고 갈등이 생기고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교육 환경,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외국으로 가야겠다. 기도 중에 놀라운 만남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이민을 하고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프로세스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아슬아슬하게라도 하나님께서 비자를 받게 하시고 또 영주권을 받게 하신 그런 은혜들에 감사하고 또 에드먼턴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에드먼턴에 결국 왔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죠. 당연하겠죠. 언어도 쉽지 않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차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해프닝도 발생하고요. 신분을 위해서 한국의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직장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왔는데, 거기선 그래도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나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울게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살 때는, 좀 급할 때는 부모님 찬스도 썼었는데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이제는 그런 찬스를 쓸 수도 없죠. 힘들게 일해도 우리가 벌어둔 어떤 재정으로는 집과 차와 유틸리티 등등 유지하기도 힘겨워할 때가 있고, 때로는 밖에서 외식 한번 하기가 겁이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맞나?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었나? 의심과 회의가 들어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신 이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젖이 흐르려면 광야지대라서 물이 없는 곳에 어김없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슬이 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비도 아니고 이슬. 여러분, 이슬은 그냥 잠시 입만 축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왜 그리 이슬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의 젖이 흐르기 위해서는 이슬을 머금은 돌을 핥아야 되는 것이죠. 양이 젖을 내기 위해서는 이슬을 품은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아니고 이슬이라도 내려줘야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벌에게서 나오는 그런 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추야자 나무 열매로 만든 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추야자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자라는 대추야자이기 때문에 이슬을 머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때마다 철마다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비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비를 좀 얻어야 되겠으니까 그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 우상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구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 내리는 구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우상이 누굽니까? 바알신이 바로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알신의 목을 메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비가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혹시 이들이 믿는 신에게 한번 구해봐?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이 도와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적당히 안정적이고 우상이 만연한 이 가나안은요, 자칫 잘못하면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신당부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신명기 오늘 말씀이죠.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 말씀은 쉐마, 히브리 말의 쉐마는 우리말로 들으라,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첫 번째 말 자체가 명령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라, 소리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지켜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지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복을 받고 지금보다 조금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만 가나안에 온 이유답게, 가나안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약속이 이루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살 것인지, 아니면 물도 은혜도 없이 그저 괴로운 광야에서 살 것인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이 광야일지라도 가나안은요, 오픈된 광야와는 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보이는 모든 곳이 전부 다 광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이 그래도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공급되는 북쪽 지역에는 농사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성읍을 세울 수도 있는 여건들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마다 내려주시고 이슬이 그치지 않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다른 대적에게도 지켜보고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번성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약속받은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먼저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매척을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철저한 보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품에 부르심을 받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프로디거, 탕부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팀 목사님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낭비하는 사랑이다, 낭비하는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낭비라는 것은 진짜 가치가 없고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탕자라고 우리가 하는 것에 더 익숙하죠. 탕자라고 했을 때 탕자는 방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낭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팀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 프로디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재지도 않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재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지지도 않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때뿐이고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기를 자주 하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처럼 마르지도 닳지도 않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물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는 3대에 걸쳐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 3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딱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만을 위한 명령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삶의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우리 모두라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상관없이 표현과 반응이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듯이, 연인 간에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저희 위에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앞에 리스펙트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옆에 계신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친한 아내와 남편인 것처럼, 가장 친한 부모님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감추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말이죠. 뜻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영혼을 판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다른 데 말고 하나님께 영혼을 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을,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힘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에너지들,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문사와 재능과 물질, 모든 것들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겠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내 것 쓰는 거는 아껴도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전혀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불붙는 사랑을 가질 때에는 내 카드의 밸런스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쓰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따져 물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11조는 새 전이 맞나 새 후가 맞나, 그런 걸 묻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에는 이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세트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기부를 많이 하는 기부천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의 기부하는 모습들에 공감을 얻고 또 그 연예인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의 팬인데도 팬이 이 연예인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의 생일을 또 기부하는 모습들이 이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게 부지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간표를 짜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선으로 사느냐, 그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요, 말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혹은 돈이나 이 성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게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자녀들도 분명히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론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론한다는 것은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아니고요, 말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삶의 자리에서 자 모여봐, 이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오늘처럼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정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뚫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일회용 컵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텀블러를 쓴 이유도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 즉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요, 바깥문까지 적어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문은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바깥문,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일터와 한인 커뮤니티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함께 말씀을 읽는 자리를 꼭 놓치지 않고 함께 성경 일독도 하시고 큐티하는 내용들도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지도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죠? 예. 가능한 대로 한 번씩 가정 예배도 꼭 드리는 것이 기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같이 병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문설주뿐만 아니라 바깥 문에도 적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처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처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을 온통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과연 여러분의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경험되고 가르쳐지고 누려지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정말 다함이 없는 사랑, 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눠질 수 있는 은혜가 2024년도에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하고 깨어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런 말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아멘. 다함이 없는 사랑,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결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늘 이기적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말씀,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살아가겠다,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사오니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은혜를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모든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우리의 삶의 소망을 통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하는 우리의 주님만 위하는 귀한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삶에 어떤 부분을 주님의 모든 것을 주께서 내내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부담받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얻고 주여 이런 것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을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찾아오신 그 사랑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존재마저도 통째로 바꿔주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이 나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직장과 학교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만 하면 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심을 통해 복된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허락하신 부르심 가운데 중심을 다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기뻐하신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해주신 그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한 주간의 시간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뛰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후에 우리 gym에 내려가셔서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민재, 김은지 우리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딸 우리 지아가 100일을 맞이하게 돼서 100일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기 아주 뒤에 있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있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층 미팅룸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1일 성경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령표를 아직 그 일독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꼭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정원을 통해서 아마 정원지기를 통해서 이 매일매일 링크를 받아 보실 텐데 혹시 받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날마다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저한테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력 아마 다 대부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목회협력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20일 날 저녁 7시에 아래층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우리 정원지기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서가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자녀들을 꼭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 온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에티켓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걸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 중에는 아주 어린 자녀들의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화장실 물 마시러 가는 일들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반 정도 15분 정도 되는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진짜 불가피한 상황에는 조심히 좀 다녀오시더라도 꼭 이 부분을 지켜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텀블러를 가져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텀블러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는 뭐 우리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닌 뭐 커피라든지 음료를 담아가지고 오셔서 안에서 드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간식 섬김을 위해서 1, 2월 이 사인업 하실 수 있는 종이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셔서 더 풍성한 우리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월 안내 친교 양떼정원과 온빛정원이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커피와 티는 교회에서 계속 준비해서 드리지만 컵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지구를 더 이상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돕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한 가지 새로운 중요한 또 광고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오시는 경우 있죠. 그리고 방문자들이 처음으로 오시게 되는 분들은 정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보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내에 가시면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대고 사진 그 카메라에 대고 찍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가 링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아는 지인이 처음 예배를 왔는데 주보를 갖고 싶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 한두 장 정도 프린트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안내석에서 그걸 찍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시는 지인분이 오셨을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주일에는 오후 1시 50분에 그리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월요일은 주미옥 장로님 댁, 주일에는 바로 1층 미팅룸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인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 사역자들에게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또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돕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려가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친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